한 달에 한 번 설교하는데도 왜 이렇게 시간 빨리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아주 나쁜 놈도 많이 나옵니다. 자기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악독하다. 또 다윗이 수금 탈 때 그 창을 들어서 던지게 되는데 벽에 박힐 정도로 그렇게 아주 세게 던졌습니다. 또 새벽같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 딸 미갈이 거기 그 수호신 물건을 머리맡에 놓고 그 다음에 못 믿는 데는 검은 털을 덮어서 놔두고 온 자기 남편을 빨리 도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라마에서는 그가 라마에 올라갔을 때 신이 도취되어 가지고 예언도 하고 또 얼마나 뭐한지 알몸으로 지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악한 영이 임해서 그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 악한 영이 사로잡혀서 살 때가 또 종종 있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한 영이 또 강하게 발작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오게 되면 나엿이라고 하는 곳에 요나단과 다윗이 함께 있게 됐습니다. 왜 형님의 아버지가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게 될 때 요나단이 얘기하기를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그 유명한 대화를 오가죠.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차이다. 이 말 달리 얘기하면 까딱 잘못하다가는 내가 죽을 목숨이다. 그런 말이죠.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이 다윗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가르침을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서 분노하고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너희 아버지가 왜 날 자꾸 죽이려 하는가? 내 잘못이 무엇인가? 이런 말에 말하고 또 네 아버지가 요나는 널 좋아해 사랑해서 내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속마음을 드러낸 거 아닌지 사실은 날 죽이려 하는 것이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이럴 때 요나단에게 했던 질문인 왜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 말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까? 이게 사실은 인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 다윗의 호소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까?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있게 될 때에 저들은 하나님에게 뭐라 하지 않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를 광야에 죽게 내버려 두게 되었다. 기왕이면 편안하게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또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고생해서 오게 해서 죽게 하느냐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런 원망은 사실 모세를 향해 한 말이지만은 사실은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원망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말을 못하고 인간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눈이 조금 떠지게 되면 하나님께 해야 될 말과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을 구별하게 됩니다. 사실 정직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면 됐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히 말은 못하고 사람에게 해볼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얘기하게 되면 마음의 시원함을 얻지 못해서 자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시원함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하고 그를 말미암아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좋은 상담자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얘기해서 입이 무겁고 또 비밀을 잘 지켜줄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인격자를 만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기에 실망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밀을 많이 쌓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얘기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세가 참 좋은 것이지요.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말은 적게 하고 기도는 많이 하라. 뭔 적게 하고? 슉슉슉슉. 말은 적게 하세요. 은밀히 기도는 많이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영적 생활에 참 도움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기도는 짧게 하면서 뭐 쓸데없는 말이 많습니다. 들어보면 별 말도 아닌데 여러분 영적으로 한 단계 좀 들어가세요. 무엇은 적게 하고 뭔 많이 하고 기도는 많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비밀을 많이 간직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제목같이 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합니다. 나와 죽음은 한 걸음 차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당신도 알지 않는가? 내가 아차하면 내가 죽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함께 있었던 그 목사님 사모님이 있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 갑자기 섰어요. 버스 서니까 뒤에 있다가 앞으로 갔는데 운전사 앞에 이 파이프가 있잖아요. 거기에 탁 부딪혔어요. 집에 와 있는데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뒤에 있다가 차가 서니까 앞으로 갔는데 그거 턱 부딪혔는데 아마 내장에 파열이 됐던 모양이에요. 출혈이 많이 됐는데 그래서 빨리 혈압을 재서 뭐 문제 있는가 보고 응급실에 가야 됐었는데 아마 겉으로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과 죽음이 한 걸음 차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죽음을 곁에 놓고 삽니다마는 그런 줄 알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기고만장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 우리 학생부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어떤 사람 여인의 생명을 거두어라 그랬는데 이 천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어떤 사람의 생명이었냐면 아기를 낳고 금방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아니 아기는 누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엄마가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불순종하고 하늘나라에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왜 내 말 듣지 않느냐? 그래서 벌을 내려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답을 가져오라 합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인간에게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 네가 답을 얻도록 하라. 그런 얘기 듣게 되죠. 그가 구두 만드는 가게에 얹혀 살게 됩니다. 천사인데 기술이 좋으니까 소문이 많이 나게 돼서 많은 사람이 그 가게에 오게 됐는데 어느 날 한 부자가 관료가 오게 됩니다. 독일제 가죽을 갖고 와가지고 야, 이 무슨 제품인지 아느냐? 이게 독일제 가죽이다. 이 가죽으로 좋은 장화를 만들어라. 만약에 잘못 만들면 혼날 줄 알아라. 그렇게 막 윽박지르면서 허세를 부르면서 막 얘기하게 됩니다. 천사가 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빙그레 웃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례 뒤에 있는 죽음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죽음의 사자를 보면서 한 가지 이치를 깨달았다 그 말이죠. 사람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웃습니다. 그는 장화를 만들어간 큰 가죽을 주었습니다만은 장화를 만들어도 재단하지 않고 조그만 신발 만들어 재단합니다. 그 구두방 주인이 그걸 바라보면서 야, 큰 장화를 만들었는데 저거 왜 저렇게 만들었냐? 저러다 낭패 당하지 않겠나 하는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하면서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료가 집에 돌아간 지 얼마 있지 않아서 오후에 갑자기 그 종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주인의 말을 전달하겠습니다. 구두를 장화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갔더니 조그만 신발을 만들라고 우리 여주인이 말했습니다. 이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마차 문을 여는 순간에 보았더니 우리 주인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천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필요하는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조금 이따 죽을 거니까 조금만 구두였습니다만은 그는 장화를 필요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이여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혜입니다. 이렇듯 늘 죽음이 곁에 있음을 기억하고 조심조심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이 참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시편 오늘 아까 시편 낭독했습니다만 그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 시편도 참 많이 썼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고 우리 마음에 깊은 영감과 감동을 준 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 경우에 장례식 때도 쓰고 결혼식 때도 쓰고 늘 암송하는 기절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그는 말씀 안에서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품위 있게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아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범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늘 빨리빨리 회개했습니다. 원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원수 갚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사울이 발을 가리었다 그래. 발을 가렸다는 말, 옷을 내렸으니까 변을 봤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 가서 변을 볼 때 칼로 그 옆구리를 찔러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울과 싸우게 됐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텐트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거기 안에 텐트 안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칼로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옷깃만 잘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다음에 사울이여 사울이여 그 장군이 있었는데 아브넷 장군이 야 너 장군 왕인 사울을 제대로 돌보겠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소리지면서 왕이여 어째 자꾸 날 죽이러 가십니까? 당신 옥기시를 보라고. 옥기시를 봤더니 칼로 자기 옷이 베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나를 자꾸 죽이러 가냐고 그렇게 소리쳤더니 이 사울이 얘기합니다. 야, 원수가 그렇게 만났을 때 죽이려 하지 않겠느냐. 근데 너는 날 죽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얘기합니다. 너는 나보다 낫도다. 그러면서 사울이 펑펑 웁니다. 그 장면 보게 되면 참 귀한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은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였던 사람이 친구로 변하게 되고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자기 비하했던 사람이 오히려 존중하게 되는 그런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공자가 얘기하기를 세 사람이 같이 가면 반드시 그 속에 내 스승이 있게 마련이다. 착한 사람을 만나서는 선함을 배우게 되고 악한 사람을 만나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잘못을 반성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를 가며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을까지 주어라. 이렇게 가치관을 변화되는 것이 신앙이기도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머니와 그 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밤이 되어서 집에 문을 거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 지금 문을 왜 걸어 잠굽니까? 나쁜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겁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오히려 착한 사람을 위해서 문을 거는 것이다. 사람은 다 연약해서 문 열린 것을 보게 되면 들어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착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을 거는 것이라.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 고사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식사 대접을 받을 때 나 뭐 좀 누가 뭐 사줘서 얻어먹고 와서 그런 얘기 하시죠.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스스로 왜 얻어먹고 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거짓입니까? 얻어먹고 오지 마세요. 어디 가든지. 대접받고 왔다 생각하세요. 자기 스스로를 거지같이 여기지 마세요. 또 대접한 사람도 존중하는 마음, 또 축복하는 마음에 나를 극진 대접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래서 축복이 되는 것이죠. 네, 얻어먹고 왔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가치 있고 존중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삶과 죽음의 한 걸음 차이다. 이 말 가운데는 부단히 자기 성찰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내 부족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한다 하는 말이죠.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렇게 물었을 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숨은지 모르고 찾아온 줄 아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이런 말을 해야 돼서인데 아담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숨었다고 한 얘기를 하고 맙니다. 이 조다나 앞에서 다윗은 내 잘못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나님께 또한 하면서 또 자기에게 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자기 성찰을 해야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늘 난탐만 자꾸 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혼을 자꾸 죽어 갑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하죠. 얼마 전에 우리 학생배 모임 때 동료를 같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섬집하기 노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자막 준비됐습니까? 서시. 윤동주 우리 다 같이 이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학생 암송하라 그랬는데 벌써 다 잊어버린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시작.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웠기를
잎새이는 바람이라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장로교 교인입니다. 윤동주 씨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찬송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윤동주의 서시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사는 날 동안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중심을 모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매일매일 우리 주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빌어지신 몸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조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